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고꾸라진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간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십자가이든지 기꺼이 지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에 의한 십자가이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십자가를 지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에 의한 십자가를 진 것만이 아니다. 그토록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끼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 바울이 온갖 심한 환난과 박해, 핍박을 견뎌가며 정성을 다해 양육했던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이 언급된다. 이 둘은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 때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짐작하기 힘들다. 만약 주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지 않았다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읽고 묵상했던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진정되었고 평안하게 되는 경험을 했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면서 받는 위로는 아닐 것이다. 나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고 그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나에게 더 큰 시련과 환난이 올 것이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나를 강타할지라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나 자신을 가다듬고 무장하고 성장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자, 여기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계속되는 고난의 삶이다. 이거 뭐 절대로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말이야 조금 더 고생하는 거, 또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걸 공통적으로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지.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신자일수록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오히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고 먼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저기 부탄이라는 나라가 저 중국 위에 있지. 티베트. 그 아주 그냥 불교 나라인데, 그 내가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그거 하여튼 보니까 마을에 말이야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 그냥 뭐 야크라는 염소 일종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오로지 그걸 키워. 여기저기 데리고 가서 풀 뜯어 먹이고 이러면서 키우는데, 그러고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제 매일 젖을 짜. 그 젖을 짜 가지고 또 버터를 만들어. 근데 그걸 팔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또 야크 고기를 또 팔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야크 똥이 아주 중요한 연료야, 연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지지리도 가난하게들 살아. 근데 이제 그 조그만 마을에 큰 스님이 오신다 이거야. 근데 그 큰 스님이 뭐하러 오냐?
얼마 전에 그 지방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산들이 무너지고 뭐 강이 뭐 다리가 다 없어지고 뭐 이랬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막아주는 불탑을 세우기 위해서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큰 스님이 오면은 그저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불탑을 세운다는 거야. 뭐 도로를 닦고 뭐 다리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불탑을 세운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불탑이 뭐냐? 그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야. 또 이제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올 때는 이제 중들이 줄줄이 또 따라와 가지고 뭐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간 아랫마을 윗마을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다 모이는 거야. 줄을 쫙 맞춰가지고 그 뭐 스님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천막 하나를 쳐놓고 이제 거기다 갖다 뭐 돈도 갖다 바치고 음식도 갖다 바치고 이제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거기 온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빌어준다 이거야. 근데 그 복을 빌어준다는 게 뭔가 하고 화면을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이렇게 삐에쭈가 뭐 이런 거를 그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에 들고서는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 그럼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야. 그게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막에 들어오기 전에 다 신발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맨발로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왜 신을 벗느냐? 그러니까 큰 스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칩니다. 이런 뜻이래. 그러니까 만약에 큰 스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야. 응? 그런 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더라고. 근데 하여간 그 큰 스님이 그 뭐 쇠붙이 같은 걸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괴로운 일은 안 생긴다. 그 당신 여기 왜 왔느냐? 이제 질문을 하니까 좋은 일만 생기기를 큰 스님이 빌어준다. 그래서 여기 왔다. 애들도 다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얘기야. 이야, 그런 사기꾼 놈들 말이야. 세상에. 뭐 좋은 일만 생겨? 큰 스님이 와서 쇠붙이 하나 이렇게 갖다 내주면 그 쇠붙이고 쇠 비용은 그냥 그 일생 그냥 아주 부자 되겠네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야. 그래도 그냥 뭐 열심히 뭐 울고불고 갖다 달고 갖다 바치고 빌고 이제 그런 거야. 그런다고 좋은 일만 생기냐?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죄냐? 그게 두고두고 저주가 내리겠지. 그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이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 그건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왜 그게 그러냐면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랬지. 성령이 뭐하러 오시냐?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게끔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하게 그야말로 점점 더 성결해지게 거룩해지게 예수를 닮아가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잘 지키고 사명 열심히 수행하도록 그걸 하게 하려고 죄인들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성령이 아예 오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되게 하시는데 그게 지금 너희들 다 그 과정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말이야 작년에는 10% 깨졌어. 변화됐어. 근데 금년에 와서는 20%가 돼야 되는데 다시 다운이 돼요. 다시 또 다운이 돼가지고 10% 깨졌는 놈이 이제 다시 5%로 또 돌아가 버렸어.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10%, 20%, 50%, 70%, 80% 계속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이 돼야 된다. 너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뭐 제법 큐티들을 잘해. 그러나 내가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된 것에 따라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잘 들었냐? 이게 안 되면 뭘 깨달은 것 같지만 아직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엉뚱한 설교를 하는 줄 아냐? 이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보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이 되지라는 거야. 같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도 7, 80% 깨진 사람은 더 깊이 보고 깊이 깨달아요. 근데 10%, 20%밖에 안 깨달은 사람들은 그만큼만 깨달아요.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알았냐? 이제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꾸 뭘 진짜 또 덧붙이지. 무슨 책에 있는 말, 무슨 철학이니, 뭐 자기 어떤 뭐 경험이니, 지식이니 이런 걸 또 막 덧붙여가지고서 가르친다. 근데 그게 역시 깨지고 치유되고 변하고 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이야, 역시 덜 깨지고 덜 변화된 사람이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들이 듣기에는 가시같이 느껴져. 방망이질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듣기가 싫어. 이런 거 어떡하냐. 이제 애들 있잖아. 애들끼리는 서로 잘 통해. 근데 어른하고 애하고 얘기하면 잘 안 통하지. 왜 그랬지? 얘네들은 얘네들 그 수준에 맞거든. 근데 어른하고 애하고 얘기하려면 수준이 너무 안 맞으니까 얘네들이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재미가 없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 다시 잘 들어봐. 아이고 오늘 교회는 말이야, 교회가 문을 연 지 몇 년 만에 몇백 명, 몇천 명으로 큰 부흥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근데 그게 말이야, 요즘에는요, 얼마 전에는 내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그 목사가 어떤 기적을 한다,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잘 내쫓는다, 이래가지고 그 소문에 우르르 몰려드는 교회들이 빨리빨리 부흥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는 은사 받는 목사들이 점점 없어져. 그런데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은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많이 몰려든 게 아니고, 대중들이 듣기에 별로 거부감도 안 느끼게 되고 얼른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그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잘 듣고 있어? 네.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 자신이 그러니까 6, 7, 80% 정도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이 돼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정확하게 깨닫는다가 아니란 말이야. 겨우 10%, 20%밖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저 그만큼만 깨닫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거기에다가 인간의 지식이니 경험이니 뭐 책들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리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믹싱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영적으로 도무지 거듭나지도 못하고 힘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도 그거는 그런 대로 들을 만한 거야. 확 빨려 들어오는 거야. 막 몰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70%, 80%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된 목사가 있다. 이 목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아주 세심하게 깨달아 한다. 그대로 선포한다. 이렇게 될 때 겨우 10%, 20%밖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소화를 못해요. 더구나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해.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는 막 책망하고 막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처럼 들려. 그러면 우르르 오겠냐 안 오겠냐? 안 오지. 이런 거란 말이야. 똑바로 잘 들었어? 네.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거야. 교인 수 많고 예배당 크다고 그게 교회다운 교회고 우수한 교회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또 이걸 달리 또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개척하자마자 몇 년 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할 경우 그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됐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오로지 그 사람의 설교 때문에 몇 년 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럴 때는 그런 교회들은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 그런 교회가 뭐 큰 교회다. 그건 진정한 부흥도 아니라고. 큰 교회도 아니고 진정한 부흥도 아니야. 그거는. 또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저 10% 20%밖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10% 20%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로 그냥 아는 거지. 아 이게 참 좋은 말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요거 좋아하겠어. 이런 건 안 좋아할 거니까 빼.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아주 매끄럽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말들을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건 들을만하네 이래가지고 우르르 모이지만 그런 설교를 계속 들어봤자 그 인간이 그 목사 이상 되겠냐? 되겠냐? 그 인간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이 되겠냐?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 또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런 거지. 자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한테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의사가 예를 들어 내과 의사다. 근데 이게 돌팔이야. 자기가 전공했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겨우 5% 10%만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말주변이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가 유능한 의사인 것처럼 홍보를 해. 그 다음 마취주사. 당장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아주 임교응변의 치료만을 주로 해. 그러면 이제 딴 병원에 다녔을 때는 도저히 그냥 통증도 안 가라앉고 이게 오래 걸리고 이랬는데 이 사람한테만 오면 통증이 즉시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돌팔이 의사한테 계속 마취 주사나 맞고 엉뚱한 치료를 받아봤자 그 제대로 치료가 되겠어요? 좀 괴로워도 쓴 약도 먹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이래 가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네.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그럼 너희들 이런 거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얘기해 줘야 돼. 잘 들었냐? 네. 그럼 이거 아주 중요해.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겨우 10% 20%밖에 못 깨달으면서 계속 그런 수준에서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 목사가 아니야. 그 목사는 또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고등사기꾼이냐. 얼마나 영적으로 돌팔이 의사냐. 그치? 그 사람이 참 적은 죄를 짓겠냐? 차라리 말이야. 겨우 열댓 명 이렇게 앉혀놓고 계속 그런 설교를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그런 쓸데없는 설교나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병들어가고 죽어져가게 만들었다. 그럼 그 목사가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섭겠냐? 이해가 됐냐? 네. 근데 이걸 몰라요. 또 이 목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또 사람들이 추앙을 해줘. 그러니까 그래 내가 목사 중에 목사지. 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니까 내가 큰 능력을 받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이야 이거야말로 얼마나 사탄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넘어간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몰려다니는 교회. 이것도 얼마나 불쌍하냐. 그치? 네. 근데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맨날 예배드리고 이러는 교인들. 그래서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이야
야 이 바보야. 그런데 쫓아다닐 게 아니라 충만교회로 가라. 충만교회가 아니면 저 충만교회 김승성 목사 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거기 가서 설교 들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게 없다. 근데 계속 오히려 귀신이 야 봐봐. 그 충만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 몇 명 안 되지. 근데 그 목사를 말이야 너 듣기 싫은 설교 참 자주 하지. 네 폐부를 콕콕 찌르는 설교하지. 어떨 땐 막 야단치고 벌도 주고 그러지. 근데 그 조교회 좀 봐. 야 시설 좋지 않냐. 그 교회는 말이야 그 돈 많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업자한테 싹 맡기지. 먼지 구덩이에 와가지고 뭐 하라고 그런 거 안 시켜 절대로. 그리고 뭐 힘들고 귀찮은 일 하라고 절대로 말 안 해. 헌금 강조도 안 해. 얼마나 멋있고 좋으냐. 참 이러고 쏘살대는 거지. 마귀 귀신이. 그럼 그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린 거지. 그런 말도 되지도 않은 신앙생활하고 내버려둔 거지. 이야 이거 참말 그렇다니까요. 잘 들었냐?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많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돼서 말씀 믿음 성령 충만을 받고 목사일을 한다. 난 정말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지금 양육받고 있다. 정말 감사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이야 모든 건 열매가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지. 성경에 열매. 그러니까 이제 말이야 그렇게 10% 20%밖에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지멋대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구미에 맞춰가지고 막 그냥 쓸어 모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과 그런 교회에 몰려다니는 교인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무슨 열매 맺는가 보라고. 없어요. 그냥 저희들 이름만 내지. 응? 난 큰 교회 목사고 큰 교회 장로, 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뭐 이런 것만 있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지. 자, 음식을 참으로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재료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가다듬을 건 가다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탁월한 요리 기술이 첨가가 되고, 적절한 열을 가하고, 뭐 양념을 뭐 적절히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성이 잘 들어가야 요리 같은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말이야. 영적으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되는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재료도 엉망이고 그걸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없는 거고 도대체 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는 많은 것 같은데 한 접시 제대로 된 요리도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됐나? 그렇다니까요. 교인 수는 많은 것 같아. 예배당은 아주 거대한데, 응? 지난 뭐 회의할 때도 어떤 목사님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한 20억 드시지요?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성전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그저 몇 천만 원만 들지.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 그렇지. 아무리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봐야 우리는 1억도 안 들어. 예배당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아유 그것도 그저 일어난 분출이려고 내가 그냥 업자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내 대신 종화전도사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아주 그런 건 저 사람이 참 잘해. 가만 보면 따질 건 따지고 달랠 땐 달래고 아주 참 잘해. 저 사람 상을 좀 많이 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예배당도 큼직큼직하고 교인 수가 그렇게 많고 돈은 많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안다니까요. 교인 수도 많고 부자가 많은 줄 알아. 우리가 그러냐? 안 그렇지. 그러니까 불
불과 교인이 몇 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 근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못해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교회 목사는 말이야 나보다 학벌이 더 좋아요. 근데 왜 못하냐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은 말이야. 하나님의 일은 사람 숫자 가지고 돈 가지고 학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 하나님이 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된 만큼 써요.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지만 이게 제대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지만 거기서 쓸만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전에도 어느 교회 목사 보고 목사님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아니 당신 교회는 청년도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지 않냐. 근데 왜 못한다는 거야? 하는 말이 청년 숫자는 꽤 있긴 한데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뭘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안 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숫자만 많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지네끼리 기타 치고 으쌰으쌰 하긴 하는데 이놈들이 뭐가 안 된 거야? 그게 너무 안 된 거지. 겨우 5% 10%밖에 안 된 거지. 근데 우리가 하는 일처럼 하려면 6, 70%는 돼야 이걸 한다고. 그런데 이게 5% 10%밖에 안 되니까 인원이 많아도 할 수 있나 없나? 못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야. 내가 요즘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 줄 아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있는데 이 교회 수가 그렇게 많고 교인 수도 꽤 많고 엄청난 시설을 갖춘 교회들도 많고 한데 이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이 목사들부터 꼬꾸라지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발 이 교인들 그래도 목사 쳐다보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고 하는데 이들도 저 철저히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이들도 좀 구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난 진짜 이 교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니까. 뭐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괜찮아. 그 젊은이들도 그래 도로도로 있고 야 이거 참 귀한 자원들인데 말이야. 이걸 제대로 훈련만 시키면 얼마나 큰 일들을 하겠나. 선교사들로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 근데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된 게 5% 10%밖에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뭘 자꾸 생각해. 돈 보내주는 사람 없다.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거짓말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선교비 많이 보내고 근데 그걸 의지하고 뭐 선교사하고 한다는 거야. 근데 선교사 자신이 5% 10%밖에 깨지질 못해서 그럼 뭘 하냐 말이야. 글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국의 선교사를 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냈다 어쩌고 저쩌고 선전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웃긴다는 얘기야. 아니 웃겨. 그러니까 현지의 교회 목사들에게 도무지 인정을 못 받는 거야. 현지 교회 목사들하고 상정이 안 돼. 상정이.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만 맞고 한국 선교사들끼리 저희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말이야. 아유 참 꼬라지더라고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거 많은 은혜를 받았냐. 그래도 우리들 지방 다니면서 보면 큼직큼직한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더냐. 그치? 이게 구실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한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좀 본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좀 자극을 받고 각성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지. 자, 이런 것도 너희들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성숙하면은 자, 우리가 전혀 불신자들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지만은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게 참 이게 한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 어두운 교회를 밝히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병든 교회들을 치료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5%
10%, 30%, 50%, 70%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더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드라마 좀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잘 들었냐? 내가 전에 농담처럼 이런 말 했지. 야, 요중이 너 이리 와. 너 말이야 저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한 5년 가서 전도하다가 와라. 징징징징 울면서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당장 책벌이지 그럼. 응? 수찬정지. 이 새끼 여태까지 그렇게 은혜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못한다고? 근데 여주인가 알겠습니다. 야, 뭐 저 혼자 가서는 안 되겠으니까 복순이하고 결혼해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갔다 하는데 아주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잘 무장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유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너희들 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출석하다가 그저 청소나 하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아 참 요거 맞아. 고난. 우리가 말이야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되는 일은 가장 신사적인 방법은 날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오리지널한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러주는데 게으름 피우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과외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과외 공부. 너 희훈이 너 이놈 새끼 내가 좀 너 강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다 때려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아예 안 쓰겠다고 비켜하면 그건 내버려 두는 거고, 그래도 좀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너 이놈 새끼하고 이제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 차리고 고치게 만들 것이다. 잘 들었지? 근데 그것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더 귀한 일에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히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시키겠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겠냐 안 당하겠냐? 더 무서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거다. 그럴 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갈보리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남달리 큰 어려움이 있게 하세요? 그럴 게 아니라 아하, 이거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랑방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게으름 피우는 것도 아닌데 남다른 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는 나를 더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이야말로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하고 철저하게 꼬꾸라지고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잘 들었지? 네. 하여간 고난 생활을 이거는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징징 울고 뭐 아까 저놈이 말한 것처럼 뭐 배신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생각. 이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다가 계속 그런 생각이나 하잖아. 그러면 이제 잡초를 뽑듯이 뽑아버리는 거야. 넌 저리 나가. 그러니까 요 쬐끄만 것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야. 잘 들었냐? 잘 들었냐?